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낮추셔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느닷없이 또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관전을 한 건 아니지만 얘기도 많이 듣고, 예. 소싸움 가운데, 예. 소싸움의 그 원칙이 있죠. 뭐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신 건 아니겠지만 소싸움의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머리를 들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를 드는 손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받쳐서 지고 맙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소싸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숙이고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드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 고개를 드는 순간 됐다 내지는 내가 어느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실 때에는 기도로 고개를 숙이시고 또 예배로 고개를 숙이시고 겸손하게 그냥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시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우리가 서로 누가 더 겸손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고개를 드는 순간 사단 마귀는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바로 그 고개를 잘못 드는 순간 공격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그건 뭐 굳이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도 그렇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기도의 고개를 숙이시고 감사의 고개를 숙이시고 찬양의 고개를 숙이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에스더 3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에스더 2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기억을 하시지요? 예, 핵심 단어 기억나십니까? 에스더 2장 아리따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리따운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네요. 뭐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그 아리따다라는 말이 사람이 보기에 아리따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리따운 것의 차이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사람들이, 그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리따운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리따운 것, 그 히브리 원어로는 그 아리따다라는 말이 토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부.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신 것에 대한 결과도 뻔하듯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아리따운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아리따운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리따운 존재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이런 말씀들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인간의 본성이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 가치관에 합당한 것들을 자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또 그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옳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 3장에 보면 굳이 뭐 에스더 2장에서는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냥 보기에 아리따운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리따운 모습으로 그 개념을 소개를 해줬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리따운 것으로 치자면 에스더보다도 아마 이 사람이 더 할 겁니다. 오늘 3장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누구 얘기죠? 모르드게 얘기입니다. 모르드게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15절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죠. 길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 15절밖에 안 된다. 좀 짧을 수도 있겠구나. 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2절, 3절, 2장과 3장이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오늘도 참 깊은 의미가 3장 안에 들어져 있어요. 1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과 깊이 있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안에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긴장감 있죠? 이 대립. 여기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사사기서까지 아니요. 요 앞서서 열왕기 역대상하까지의 말씀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이 안에. 그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느 것 하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 이 긴박함,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말씀을. 자, 오늘도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2장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아리따운이라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서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아니, 아무리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왕이 명령을 했으면 세상의 제도고 세상의 법칙인데 왜 그걸 굳이 거부를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예. 아니 거부구 반항이구를 넘어서 목사님 이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도요. 저만이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공격을 받아요. 아니 왜 괜찮다는데 왜 자꾸 유독 목사님만 그렇게 난리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 그리고 왜 그렇게 하려는데 왜 안 하느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왕이 하라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한 가지 극단적인 이 시각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을 해놨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그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왜 그 백성으로서 그걸 지키지 않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어버렸느냐.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일을 만들고 터치고 다녀도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하시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 알겠지만 그래도 모르드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볼모로 너무 무지막지한 짓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치면 그걸 수습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치 사사시대를 보듯 어그러진 것을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래도 내가 약속했으니까 어떻게겠냐 내가 치워야지 하면서 수습해내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아니면 그래도 목숨 걸고 감당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어쨌든지 만들어내시는 분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세상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수긍을 하면서 세상의 법칙도 틀린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 말씀의 법칙은 또 놓지도 않아요. 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면서 예, 맞습니다. 뭐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도 꼭 굳이 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교인이래요. 그걸 꼭 놓지도 않아요. 진짜 이건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쨌든 좀 뒤치다거리를 해 주셔야 될 존재들이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모르드게 뒤치다거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해가지고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짓인데 왜 그 안에서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내지는 명령을 어겨가면서 왜 자신이 옳다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고 그걸 담보로 해서 왜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느 주석을 한번 봤어요.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나요? 저는 일단 해석을 내려놨고요. 해석을 정리를 했고
어떤 해석들이 나와 있는가 봤더니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모르드게가 법적인 이 문제를 초월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똥꼬집을 피워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위기로 몰아갔으며 그 위기 속에서도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에스더 3장의 역사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그런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늘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해요. 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늘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우리는 그런 것들로 성경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때로는 드러나기도 해요. 왜 굳이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일을 터쳐버립니까? 예? 특히 목사들이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왜 굳이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거 문제 없는 건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굳이 그렇게, 남들이 봐도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니요, 목사님, 오히려 요즘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들로 계속 공격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죽일 놈 돼버렸어요. 그 해석을 보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그 해석을 봤더니 좀 기분이 나빠요. 네. 그럼 어쩌겠습니까? 공부도 저보다 더 했더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제가 또 눌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드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만이 철저하게 앞뒤 대본을 잘 짜가지고선 지금 정리 끝냈잖아요.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이 하만이 지금 와스디 사건 이후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안을 다 냈고, 또 이 하만이 무슨 역할까지 했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의기소침할 때 다시 옛날 얘기, 옛날이요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누구 생각을 자꾸 했다는 얘기죠? 와스디 생각을 해서 어떤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그거는요, 그때 폐위시키자고 이야기했던 신하들의 목을 베자는 얘기니, 거기다 빨리 재빠르게 잽싸게 대처를 해서 하지 말고 아리따운 여인들을, 후궁으로 드립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적응을 하는 거예요.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아주 임기응변에 능하고요. 그때 순간을 치고 들어가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 왜일까요? 순간을 치고 들어가가지고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자기 목숨을 살려내려고 하는 이런 임기응변 순간을 치고 들어가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아각. 여러분, 아각은 왕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왕의 후손이에요. 왕족이에요. 근데 지금 남의 나라에 말하자면 나라 잃어버리고 나라 패망했고요. 떠돌아다니면서 빌부터 살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하만과 같이 성공한 사람과 에스더와 같이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면 그거는 성경을 달리 보는 거죠. 다르게 보는 거죠. 틀리게 보는 거죠. 어쨌든 아각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각은 누굽니까? 아말렉이요. 아말렉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역대 상하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요, 누구와 앙숙이었느냐 하면 누구와요? 이스라엘과 앙숙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보셔야, 전체적으로 보셔야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 구도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볼게요,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해석들이나 잘못된 해석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자고요. 이상한 책들 가지고 관한 책들 이야기하는 것들 뭐 사상을 성경적으로 풀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관해서 이야기한 거 말고요.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개념이 정리가 되셔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르비딤 광야.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구약성경 108쪽에 한번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용들을 여러분 아시니까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봅니다.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정보가 없으면 오늘 에스더 3장의 이야기는 한낱 정치 싸움이나 정권 다툼에 한 틈바구니에서 무식한 유대인 하나가 똥꼬집을 피우는 바람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걸로 치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아말렉을 14절에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말렉에게 피해의식 생길 법한 것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정보가 없으면 왜 그렇게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빌미로 삼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죠? 야, 이 한 놈 죽이는 게 아니라 이놈의 족속 이스라엘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버리겠다?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 같은 경우는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이스라엘,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회만 나면 내가 언제든 복수하겠다라는 이런 피해의식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누구도 알고요. 에스더 3장으로 오면은요. 예, 거기 지금 두 인물이 대립되고 있잖아요. 누구도 알고 모르드게도 알고 하만도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계속 이어져요. 출애굽 이후로 광야에서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광야 지나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사사 시대 때도요.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상이에요. 늘 자기들 힘 자체로는 조금 약하니까 늘 옆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냥 아주 대표적인 걸로 하면 사사기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절이요. (369쪽입니다) 369. 369쪽 사사기 6장 3절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얘기잖아요. 포도주 틀에다가 밀 갖다 놓고 거기서 몰래 까불고 있었잖아요. 그걸 까가지고 그거를요. 다른 거는요. 다른 밀은 다 이미 빼앗겼고 그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까서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들키지 않게 하려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된 겁니까? 6장 3절이지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어떻게 돼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까지도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출애굽기의 그 피해 의식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지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 때에 아말렉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시잖아요. 멸하지를 않고 좋은 것 남겨놨다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버리죠. 예.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이 이야기가 역대상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표현상 철천지 원수의 개념을 넘어서 이건 정말이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피해의식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언제든 기회가 되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된 이유가 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니까 딱 걸려들은 거예요. 바로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이라는 게 탁 나와버렸죠. 오늘 보세요. 왕궁의 문 앞에 있었던 그 모르드게와 다른 사람들 있었죠. 동료들. 그들이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난 유대인이야. 여러분, 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굳이 알렸을까요? 자기 자존심입니까? 나 이래봬도 유대인이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어느 족속이라는 걸 알죠. 아말렉이라는 거 알죠. 그리고 폭로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 3장 4절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상당히 깊은 내용으로 던져준 거예요. 하만이 자꾸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처음부터, 들이쬐는 건 아니잖아요. 명령이 떨어졌는데 안 하니까 같은 동료들이, 너 왜 그래? 이게 왕의 명령이고 이미 그거 해야 되는데 너 왜 안 해? 이랬는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다가, 나 유대인이야. 근데요, 그걸 모르면은요, 멍청한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대고 우리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있는 내용을 알아? 그게, 죄송합니다, 그놈과 우리와의 관계야. 그리고 지금 하만은 단순히 자기가 높임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 가도에 달리는 위치에 올라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모습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멸망당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다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몸부림인 거야. 그래서 우리와 저 아말렉과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서 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야. 라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3장 4절을 읽을 때는요, 모르드게가 나 유대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있죠? 출애굽기 17장과 사사기 6장, 사무엘상 15장, 역대상하에 나와 있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가지고선 왜 이런 일이고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모르드게가 일을 터쳐놓는 바람에 자기 동족을 위기로 몰아넣고,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어버렸느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아주 좋게 마무리는 나는데 시작이 영 꺼적지근하게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만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죠? 꿇어 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누구는 안 합니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르드게가 옛날의 그 감정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절을 안 해, 이게 아니라요, 모르드게가 꿇어
그리고 절해라고 명령을 내린 거는요. 아니 근데 왕이 모르드게한테 왕이 하만에게 그냥 위임을 한 거죠. 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해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경배하라 그랬죠? 꿇어서 절을 하는 식으로 내게 존경을 피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원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꿇어서 절한다라는 말은요. 주로 성경에 구약 성경에 히브리 원어로 이야기하면 주로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요. 하나님한테 꿇어서 절한다 할 때 하나님한테만 썼던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런데 그걸 자기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의 지방 장관들을 데리고 180일 동안 잔치할 때에 자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고 그렇죠. 예, 그 위력을 과시하려고 할 때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복장 기억나십니까? 화려한 거. 그렇죠. 그 복장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죠? 제사장의 화려함을 그대로 본땄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이 하만도 역시 자기가 꿇어서 내게 절을 해야 하는 내가 왕 다음 가는 인물이야라는 걸 드러내려고요. 그런 복장을 갖춰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꿇어 절하라는 이야기는 내 권한은 여러분 이건 위험한 겁니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준 그 권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 사람 잘못 키우면 이런 거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은 자기에게 신임을 해가지고 전권을 맡겨줬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과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냐? 우리 민족의 신, 아말렉의 신으로부터 내게 왔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만은요, 이런 인간이에요. 자기가 받은 바 권력은 세상에 준 게 아니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꿇어서 절해야 되는 거야. 마치 뭘 섬기듯이요. 하나님, 신을 섬기듯 나한테 꿇어서 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아는 거죠? 예, 아무리 이름이 모르드게라도 모를 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끄집어낸 거예요. 정확하게 간파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을요 괄시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우상숭배화해서 자기의 그 민족의 옛날 그 상처를 자기 신을 다시 끌어올려서 자기 신에게 절하듯 사람들에게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족 부흥인 거예요. 지금 아말렉 족속에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딱 서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우리 민족이 다시 서는 거고 내가 믿는 신이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게 하면 그 전에 출애굽서부터 사사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씨를 말려버리면 뭐가 돼버리는 거죠? 나가 혼자 지금 남아있지만 싹 정리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겼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하만은 그걸 노리고 쫙 플랜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요.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네 역사거든요. 맨날 당했어요. 하나님한테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놈들 나한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절을 합니까 여러분? 아니 이런 배경 지식도 없이 그냥 자기가 감정되다 요즘에 바라보는 관점으로 뭐 통합주의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방법론적인 방법들을 갖다가 성경을 해석한다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가 왜 배척을 받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법은 지키지도 않고 자기네들만 옳다고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딱 시켜버리니까 여기다가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할 말 없으면 아주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건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뭐 하물며 내 배에서 나온 내 새끼도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하물며 저놈일까 보냐 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쫓겨갈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막 난리 났잖아요. 조롱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즘 그런 개독교라는 평가를요
그냥 무조건 두드러기 반응만 보일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는 모양이다라고 겸손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따져봐야 돼요. 그러나 아는 건 아닌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무릎을 안 꿇었는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우상처럼 자기가 세워지. 이게 이방의 우상숭배 방법 아닙니까? 신이 나한테 권위를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권위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만, 당신이 이 신의 이 나의 총리라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절을 하는 건 당신을 신으로 섬기는 건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꿇지 않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요 라고 이야기한 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혹시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른 데서라도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된다면 정리를 말끔하게 하십시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3장 2절에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이건 똥꼬집 아닌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4절에 듣지도 않았다. 야, 참 모르되게 진짜 이거 아주 꼴통이로구나.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혹시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다윗이 남유다의 두 지파잖아요. 근데 유독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울한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아각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때 멸절당할 위기에 대했죠.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다가 바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만은 아주 이가 갈리는 걸 거예요. 그런 배경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 이해는 합니다. 뭐 감정적인 걸로 덤빈다면 그럴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하만이 어떤 권한이나 이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가 아닌 이건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민족을 다시 끌어올려서 자신들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내 속에 담겨 있는 자신들의 욕망에 분명하게 크레임을 거는 거예요. 걸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절할 수 없다. 꿀 수 없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하만에게 절하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여러분 180일 잔치 뒤에 그 전 세계에 있는 퍼쳐져 있는 지방관들과 함께 세계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잔치하고 7일 동안은 수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잔치했죠. 그죠? 거기 잔치에 모르드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왕이 자기가 직접 다스리고 있는 수상궁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그 안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수두룩하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데려 또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벌렸어요. 앞에 나와 있죠. 기억나시죠? 예. 근데 거기 모르드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안 갈 리가 없죠. 이 사람이 권한, 권력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그러면 왕의 문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리도 없어요. 그리고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 두 암살자를 고발을 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에서 모르드게가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잔치에는 갑니다. 왜냐하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건 왕의 명령이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도주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진상이 되고 그것이 왕으로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고 왔어요. 그러나 먹은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전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유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유대인들은. 요거는 기독교의 해석이 아니니까 이해만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갔지만 거부하고 다시 왔다. 누구처럼요?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페르시아 시대고 그 앞서 바벨론 시대. 그렇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말고 세 친구들이요.
그들처럼 그렇게 왕궁에 있었지만 왕 제공해 주는 음식들 먹지 않았던 거. 뭐에 의해서요? 레위기에 의해서. 정리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은 이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뭐 하더라? 뭐 하지 않더라? 꿇지 않더라. 절하지 않더라. 첫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을 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타협하지 마셔야죠.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거기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아니야, 원래 이건 법이야. 괜찮다고. 이거 문제 없다고. 다 해. 다른 교회도 하고 다른 목사도 해. 괜찮다고. 김 목사 괜찮아. 그냥 해. 하지만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타협해서는 안 돼.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이런 순간이 올 겁니다. 야, 넌 왜 안 해? 좋게 얘기 또 할 거예요. 야, 이거 괜찮아. 이거 다른 사람들도 하던데 괜찮던데. 여러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무릎 꿇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 목사야말로 또 꼴통보수로구나. 또 고립화시키는구나. 교인들을 또 말 그대로 세뇌를 시켜가지고선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그런 답답한 짓을 하겠습니까? 보세요. 뒤로 넘어가면 이제 더 심해요. 자, 이제는 뭘로 이제 위협을 했죠? 자기의 권력과 권한으로 꿇어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뭘로 다가온다고요? 힘으로 다가와요. 어떨 때는 보편적인 원리로 다가와서 꿇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괜찮아. 꿇어. 다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그래. 마찬가지야. 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그래. 꿇어. 괜찮아. 절해. 괜찮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 모르는 척하지 말고 모르드게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과 같은 작자는요, 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눌러요. 그리고 힘 있는 자는요, 거기 가가지고 손바닥을 비벼요. 근데 이게 양공작전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힘 가지고 누르거나, 잘 보십시오. 이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에게 판별이 났죠. 그러니까 싹 옛날이요 또 나오는 거죠. 출애굽서부터 사사시대, 사무엘 상하 이야기까지, 사울왕 다윗왕 이야기까지 싹 다 옛날 게 싹 다 끄집어 올라온 거죠. 열 받는 거죠. 그죠?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뜬물통. 드럼통, 뜬물통으로 할 때, 군 시절 제가 기억나요. 그 밑에 있는 거 싹 올리면 싹 밑에 있는 게 싹 올라오죠? 그렇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하만이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내렸죠. 저놈이 유대인이로구나. 그러면 이참에, 오케이, 때는 요 때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잖아요. 때가 왔다. 뭐를 어떻게 할 기회가 온 거죠?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싹 정리할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그 기록된 것 무색화시키고 사사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 사무엘 상하에 사울한테 다윗한테 당했던 거 싹 갚아버리자. 그리고 그 말씀들이 여기 와가지고 틀렸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겠다. 이게 하만 선교사의 아말렉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얻어낼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싹 멸절시키고 정리 끝나게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할 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했죠? 9절 보세요. 3장 9절. 아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먼저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뭐예요? 이렇게 누구라고 다 꼽지 않고 뭐래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한 놈들이 있는데, 뭐래요?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놈들 법이 만민들의 것과는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남겨놨다가는 이놈들 나중에 뭐 한다는 거죠? 쿠데타 일으킬 놈들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정말 이 사람 여기 대한민국에 오면 대통령감이에요. 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죠? 정치 진짜 끝내주는 인간이에요, 인간. 와, 엄청난 이 수단과 엄청난 이 임기응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야, 기가 막히게 치고 빠지는 거 기가 막히고요. 상대방 딱 읽어가지고선 이때다 이거 타임을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 모르드게에게는 약한 사람들한테는 뭐 하라 그랬죠? 꿇어,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한테는 그놈들 싹 씨를 말려야 됩니다 하면서 뭐를 제안을 하죠?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 1만 달란트 상상이 잘 안 나시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왕은 뭘 생각을 할까요? 아무리 포로로 끌려온 족속이지만, 여러분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에 120에서 200만이라고 추상을 하는데, 그거 왜 못 놔준 겁니까? 그냥 예정이 있어서 그렇게 나가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들을 그렇게 쉽게 놔주지 못한 거죠? 예전에 벌써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 120만이라는 인구가 다 어떤 인구들이죠? 유노동 무임금자들이에요. 빠져나가면요, 뭐가 빠져나가는 거죠?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또 성경을 은혜스럽게들만 보셔가지고 이런 돈 얘기는 자꾸 뭔 얘기처럼 이렇게 생뚱맞게 보시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아무리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요,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낳고 자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숫자가 지금 있거든요. 그거 빠져나가면 무슨 일이 발생되는 거죠? 세금 줄지요. 경제력이 다운이 되죠. 그걸 딱 계산을 해가지고 하만이 뭐라 그러는 거죠? 그거 손해보지 않도록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널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1만 달란트, 도대체 뭘 근거로 1만 달란트를 이야기한 걸까요? 요거는 또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또 이렇게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이게 또 그냥 무대뽀로 또 믿고 그냥 성경도 깊이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그냥 필 받아가지고 1만 달란트 많은 양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그냥 보질 않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계산이 다 나온 거예요. 숫자가 계산이 다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아까 출애굽기 17장 얘기 드렸죠. 이놈이 출애굽기 17장 가가지고 계산을 해낸 거예요, 하만이. 근데 이놈이 뭐까지 알고 있는지 아세요? 자, 이제 기가 막힌 성경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만도 알았던 성경을 우리가 몰랐다니. 레위기 27장 3절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 에스더 3장에 깊은 내용들을 지금 많은 내용들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든 말든 여러분 관심, 여러분들의 개인 권한이지만 제발 좀 어디 가서 없는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모르는 채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드게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왜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 동조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옳게 여기시지 않을 거예요. 레위기 27장 3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7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하면,
서원의 예물의 값이에요. 서원의 예물의 값은 뭡니까? 서원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약속됐다는 거죠. 서원했다는 건 뭘 약속하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 사람, 나를 드릴 때의 그 값이에요. 서원의 값.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7장 3절에 내가 정한 값을 20살로부터 20세부터 60세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수됐잖아요. 출애굽할 때 계산됐잖아요. 이 사람들. 몇 명이요? 60만이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27장 3절에 보면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은요. 60만이네요. 세겔로 은 몇씩이요? 50세겔씩 내. 그러니까 한 사람당 50세겔씩 내는 거죠. 근데 그때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아말렉을 질멸시킨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 60만이라고 치면. 그죠?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의심스러운, 우리도 모르는 걸 하만이 어떻게 알아? 성경 공부를 할 것. 아니요,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하만은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60만에 대한 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60만이 하만과 함께 그 아말렉 족속을 쳤던 그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싸움에 직접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대상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 60만이 1인당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50세겔이잖아요. 그럼 60만 곱하기 50세겔 해보세요. 3천만 세겔이에요. 그런데 은 1달란트가 몇 세겔이냐면 3천세겔이에요. 은 1달란트가 3천세겔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녁에 비몽사몽간에 오셨는데 계산까지 하게 돼서. 그러니까 60만 곱하기 50세겔은 3천만 세겔이에요. 그죠? 3천만 세겔을 달란트로 환산을 하려면 1달란트에 3천세겔입니다. 그러면 3천만 세겔을 3천달란트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몇 달란트가 나와요? 예? 만 달란트가 나와요. 계산 잘해요. 3천만 세겔을 3천세겔로 나누면 1만 달란트가 나와요. 목사님 그거 억지 아니야. 억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거 계산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계산을 해냈냐면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론 알까요? 모를까요? 개념을. 아하수에론이요. 몰라요. 하만은 알지요. 누구도 알까요? 모르드게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석이 안 나요. 참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모르드게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하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이섭도 다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은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야,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오늘 3장을요, 일주일 내내 몇십 번을 읽었어요. 몇십 번 읽으면서 딱 두 가지로 정리되잖아요. 그 하만, 이런 하만 앞에 모르드게는 첫 번째, 절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우상숭배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1만 달란트에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접근했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도 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요 매수돼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무릎 꿇어서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유혹이 올 때 절대 매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안 넘어가지요. 모르드게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1만 달란트를 다 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이 났어요. 7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이는 날 결정 났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더 대단한 분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서 뭘 정하죠? 유대인들 언제 죽일까 정하죠? 근데 그게 제비 뽑은 날은 언제예요? 첫째 달이래요. 그러니까 1월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로 이야기할 때 그 첫째 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개념상 갖고 계시면 되잖아요. 12달 중에 첫째 달인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아가지고 결정된 달이 언제래요?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아서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았는데 첫째 달에 언제로 이 날짜가 나왔죠?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이해하면 첫째 달에 제비 뽑아가지고 몇째 달에? 12째 달에. 그러면 몇 달이 남았죠? 적어도 뭐 1월 말쯤이라고 하더라도 중반 후반 넘어가더라도 적어도 몇 달이 남아있는 거죠? 10달 이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왜 또 10달이나 또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제비니까 그걸 뽑히는데 뭐 어떻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이거 10달의 차이를 제비 뽑은 자가 낸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10달을 낸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달 10달이라는 시간을 유대인에게 벌어줬다. 그건 좀 은혜스러운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럼 10달 시간을 벌어줬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0달 작정기도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뭐 도망가라는 얘기인가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뭐 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하만은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렇지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10달이라는 시간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만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는 제사장적 관점인 거예요. 와, 정리되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 정리하면서 살이 막 떨렸는데 막 속에 소름 돋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입안에 혓바늘이 막 돋고 그러십니까? 정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이 스펙터클한 이 역사와 이 말씀이 3장이 15절로밖에 안 됐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 깊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 거는 단순해요. 이런 전반적인 이 배경과 역사 속에서 모르드게는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뭐라 하지 않았다? 절하고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절해서는 안 되고 꿇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돈 1만 달란트를 갖다 들이대면서 아하수에로 넘어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절대 매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과 미혹이 올 때 그것이 아무리 내가 이익을 얻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편안하게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거기에 매수돼서는 안 돼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에스더 3장을 통해서 정리해 준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매수돼서는 안 돼요. 그건 저 같은 목사한테 더 중요할 거예요. 돈 때문에 매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매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말씀에 어떤 것으로든 무릎 꿇거나 그것을 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립된 생각이 아니라 잘 보세요. 왜 모르드게는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고 아하수에서처럼 매수당하지도 않았을까? 이거예요. 하만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만이요, 하만이. 왜 그랬습니까? 8절이에요. 이게 제가 또 이 3장의 핵심 구절로 뽑고 싶은 말씀이에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하만의 입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만이 직접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가라되 한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왕이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왕의 나라에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놈들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게 뭔 얘기예요?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다르다. 법이 아닌 거예요. 뭔 얘기라고요? 법이 아닌 거예요. 뭐 하는 거는요? 무릎 꿇고 절하는 건 법이 아닌 거예요. 매수당하는 거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이 아니라고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 드릴게요. 맞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뭐예요?
말씀에 그런 법이 없다고요. 제사장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와우, 정리되셨습니까? 맞아요. 모르드게가 절하라고 할 때에 정확하게 하만의 입을 빌려서 우리나라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법은 없소이다. 그냥 나가가지고 법이요 하는 그런 개념 말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오늘 어떻게 모르드게가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 여러 번 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나라의 법이 우리 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나라 법과 다르다는 거죠. 정확한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제사장 나라의 법인 모세오경 토라 말씀이 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는 절대 무릎 꿇지 않고 매수도 안 당하고 절대 똥꼬집을 피운다고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절대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매수당하지도 않아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 법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 있는 거지요. 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법이 달라요. 행동하는 법이 다릅니다. 말하는 법이 달라요. 이걸 그들과 우리를 따로 독립적인 존재를 그들을 배격하고 우리를 너무 독단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과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그 두 가지 아하수에로에게 1만 달란트를 갖다 줬던 이 하만, 절대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 이게 다 뭐 때문이라는 거죠? 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대로 한 거죠? 법대로 한 거예요. 법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원칙, 원리, 법칙,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뭐대로 가고 있죠? 말씀대로. 조금 법률적인 용어로 치면 법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1절을 보세요. 하만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뭐래요?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라. 둘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뭐대로 가고 있죠? 말씀의 법대로 가고 있죠. 그러나 하만은요,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는 이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 정리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법대로 살아가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법대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뭐라 그래요? 저것들, 저거, 개독교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다 보면 그런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핍박도 받는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죽음도 당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 하다 보면요, 법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답이 다 나왔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러면 2장과 3장이 연결되죠? 2장과 3장에서 아리따다라는 말이 사람이 봤을 때의 아리따운 개념과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아리따운 토부의 개념을 모르드게는 지금 철저하게 누가 보셨을 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아리따운 모습으로 절대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함이
출애굽기,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역대상하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법대로 가고 있었고, 그 어떤 매수가 들어와도 절대 그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됐든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자, 왜 매수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했느냐면 그건 아하수에르 왕에게 하만이 되던 건데, 아니요. 잘 보세요. 왕을 구해줬어요. 그렇죠? 누가요? 모르드게가 2명이 왕의 궁의 문에서 계략을 꾸미는 걸 알고 에스더한테 얘기해가지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왕이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는 보상을 구했다거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일종의 보상이나 사례를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사람은 매수 당하지도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하수에로를 살렸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만에게 몇 달을 줬습니까? 10달이라는 시간까지 줬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걸 주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대로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의 법, 곧 말씀, 그렇게 정리가 확실하고, 심지어 하만도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이며 사사기의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가까이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생명을 다하여 지켜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 것이요 매수되지 말지라. 법대로 합시다. 이게 회의석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법대로 합시다. 법이요 이러면 누구도 말을 못해요. 우리 감리교회 법에서는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 아무 말을 못해요. 좋은 의미로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법이라면 맞아요. 절대 토를 달면 안 되죠. 여러분의 삶이 모르드게와 같이 그런 법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 변개하거나 다른 것에 무릎을 꿇어 절하거나 매수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영혼으로서 하만과 같이 세상이 보기에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